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맘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3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 성경 암송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설교는 오늘의 감동을 주고 성경 암송은 내일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설교는 오늘의 감동을 주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당장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말씀, 자기와 꼭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은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그 속에 뭐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안개 같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위험에 처할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 위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83쪽에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마치 칼로 찌르듯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합니다. 시작.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봅니다. 시작.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은행 연체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금을 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니고 나중에 여유가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언젠가 지키면 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디하지 말고 이행해야 할 믿음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계속 미루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설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갚으면 되겠지. 언젠가 이행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은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즉시 이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명기를 새 신자로 자꾸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새 신자가 아니고 매울 신자도 아니고 이건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말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듀테로노미 다시 명령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시작이죠.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삶에는 예배와 제사뿐만 아니라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과 행동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야곱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언제 우리가 서원할까요? 저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적일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의 사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또 어떤 때는 아주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전화해서 왜 너 약속한 거 안 지켜? 왜 돈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재촉할 수 있죠. 그것이 무서워서 갚는 것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이 서원은 신중히 해야 돼요.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두 번째 문장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서원을 갚되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 목사의 해설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딜레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은요 불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서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서원했어요.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계속 행동하지 않다면 그 마음은 점점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감동이 뜨거울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빠도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보시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이 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 상황, 그 현장을 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이행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성경 암송이 4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암기. 그냥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단계가 암기죠. 암송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단계예요. 입술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암송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말뿐인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치인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그냥 선심성 공약을 막 해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대요. 말은 정말 잘하고 입술로는 늘 사랑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정확히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지체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게으름이죠. 그리고 그것은 약속 불이행입니다. 여러분, 서운하고도 고의로 미루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합니까? 절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해서 나 이렇게 많이 암송해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들었다. 암송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 이행은요, 나중으로 미룰수록 어렵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원은 기억나는 대로 반드시 즉시로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내게 더디하지 말라고 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사람들에게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행해야 할 믿음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행해야 할 믿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원을 미루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디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미루는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도착이 돼서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받게 되고 주일날은 이제 배달이 없으니까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는 이 책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전 구매를 통해서 이번 출판이 가능하게 하신 우리 동역자 분들에게 또 암송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고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제가 거기에 또 개인 편지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성경 암송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는 성경 암송의 방법, 그 당위성 뭐 이런 것만 계속 강조했는데 제가 지난 15년 동안의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경 암송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을 제가 하면서 제가 느낀 고백을 이 책에 적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할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3장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내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성경 암송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 암송은 선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7천절 암송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보여질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크리스천 가정이 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일 아침 6시 30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읽고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